창세기 1장부터 저희가 아담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린 것처럼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저도 인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 배우고 또 신학교 다니고 또 캐나다 유학까지 와서 나름 신학을 좀 했다라는 교만으로 인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몰랐습니다. 저의 또 연약함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고백인데,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인간은 한마디로 영혼을 지닌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고백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영혼을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무슨 의미인지, 영적인 존재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통과하지 않으면 1차적으로 신앙생활도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 삶에 다가오는 수만 가지의 시험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인간은 영혼을 지닌 존재, 영적인 존재다. 이것이 인간됨의 출발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담을 통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은 뱀의 유혹을 받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즉 어둠의 세력과 끊임없는 싸움을 해야 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 가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존재, 가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존재들이 등장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가인은 아벨을 죽인 것처럼 가인은 유대인들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로 인해서 얼마나 괴롭힘 당하셨습니까?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괴롭히고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신약의 바울을 사람들이 가만히 놔뒀습니까? 끝까지 바울을 찾아서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들을 악의 세력들이 가만히 놔둘까요? 괴롭힐까요? 어떡할까요? 괴롭힙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편안하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좀 힘드셨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 교회를 향하여 고난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고난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이기는 자에게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곳이
영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우리 예수님처럼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사신다면 복된 삶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영혼이 망가져 있고 나의 영혼이 어두움 세력에 막혀 있는데 나의 영혼이, 나의 영적인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목사님, 저는 예수님 잘 믿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한번 보여주실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어느 부자가 자기 영혼에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그동안 이민 와서 내가 그동안 사업을 하고 열심히 땀을 흘려 돈을 많이 벌었으니 이제는 은퇴하고 이제는 내 은행에 돈이 좀 있으니 내 영혼아 이제는 남은 인생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남을 해롭게 하고 남의 물건을 훔치고 무슨 남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어떤 그런 나쁜 일을 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민 와서 고생 많이 하셨죠? 고생하면서 내가 은퇴하면 좀 쉬리라, 그런 분들 주위에 많습니다. 이번에 제가 파나마 가니까요,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날씨가 너무 좋아서 미국 캐나다에 있는 분들이 다 중미로 쉬러 가는 거예요. 우기가 시작되고 이 북미는 겨울을 맞이하니까 힘드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평생 열심히 일해서 내가 좀 원하는 음식 사 먹고 내가 좀 타고 싶은 차 좀 타고 내가 좀 누리고 싶은 거 누리는 거 뭐가 그렇게 죄가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맛있는 음식 못 먹게 하시고 내가 좀 누리고 싶은데 못 누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얘기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여, 성경은 이 부자의 영혼이 망가져 있다는 겁니다. 그의 영혼에는 하나님이 계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아름다운 흔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저 열심히 일했으니 내가 돈이 많이 있으니 내 마음대로 누리리라. 아마 이 부자를 부러워하실 것 같은데 저도 부러워요. 돈 많이 벌어서 좀 누리고 싶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지가 않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 영적인 존재가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가인과 아벨의 후손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인은 예배의 실패로 인해 결국 여호와 앞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성경을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나아갈 터인데, 우리 창세기 4장 16절을 보여주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예배의 실패는 결국
하나님 앞을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 가게 합니다. 예배가 멀어지고 말씀과 기도의 삶이 멀어집니다. 그럴 때에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더라.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가인의 후손에도 에녹이 있고 아벨의 후손에도 에녹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이 있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은 에녹이 있죠. 그러므로 성경은 가인의 후손에도 에녹이 있고 아벨의 후손에도 에녹이 있음을 통해서 이 에녹의 이름의 뜻은 내 삶을 올인하다라는 뜻입니다. 올인하다. 내 모든 것을 바치다라는 뜻인데 가인의 아들의 이 에녹은 아버지처럼 여호와 앞을 떠나 여호와 앞을 떠난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성을 짓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도시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노력, 자기의 힘, 자기가 자기 스스로 성을 쌓고 보호막을 치기 시작합니다. 왜? 안전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가인의 아들 에녹은 아버지처럼 여호와 앞을 떠나 성을 쌓고 그리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삶에 올인하는 삶이 에녹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아들의 이름을 통해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지킨다에 모든 것을 바치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 기도, 말씀에 관심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오직 돈을 벌고 그리고 내 은퇴 자금을 마련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서 이 삶에 내가 올인을 해서 누가복음 12장 부자처럼 내 영혼아 이제는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래서 가인은 성을 쌓고 도시 생활을 시작하는 최초의 인물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처음부터 도시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죠.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왜요? 두려우니까 한 곳에 정착하여 담을 쌓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그 안에는 풍성한 소출과 물질을 통해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가인이 쌓은 성은 그리고 도시는 나중에 바벨탑까지 이어가게 되죠. 오늘 4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 세상의 영웅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21절을 보게 되면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수금과 퉁소를 통해 음악과 예술의 영웅들이 탄생합니다. 악기를 만듭니다. 뛰어납니다. 그리고 22절 볼까요?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는 것은 뭡니까? 무기를 만들어야죠. 전쟁하면 무기가 발달해야죠.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올인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벌써 일부 일처가 아니라 여러 아내들이 등장하면서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사람을 죽이는 근거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상처 주면 죽인다는 거예요. 나한테 말을 함부로 해서 죽인다는 거예요. 라멕은 가인의 7대 후손으로서 이 성경의 7자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하는데,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성을 쌓고 음악과 예술의 영웅들이 탄생하고 발달된 무기를 만들면서 제7대 라멕에 와서는 그 인간의 잔인함이 극도에 달합니다. 인간의 잔인함이 극도에 달하면서 이러한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예배도 없습니다. 찬양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도 없습니다. 그저 내 스스로 내가 지켜야 되니까. 4장 25절 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4장 25절부터 셋, 아벨, 셋의 후손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4장 1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시면 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런 고백이지만 25절의 말씀은 아벨 대신에 다른 아들 셋을 저에게 주셨는데 이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아들 자체가 어떤 아들이에요? 다른 씨. 여기에 잘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씨. 지난 시간에 아벨의 희생과 피 흘림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희생과 피 흘리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희생과 피 흘리신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아멘입니다.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의미하고 있는 중요한 개념들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함입니까? 성령. 성령은, 이 다른 씨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피, 아벨의 피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백성을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자손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해를 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인은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덕주의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자들이 아니라 신앙인은 다른 씨, 종자가 다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제가 부족했어요. 그것은 맞는 표현이 아닙니다. 물론 연약하니까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다른 씨,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잠을 자지만 우리의 삶의 가치는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릅니다.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쉬자. 이제는 은퇴했으니 편안하게 쉬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해야 될 부르심을 받은 처음부터 출발이 다른 영적인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별하여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로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나의 영혼에 이런 깨달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돈 열심히 벌고 배가 부르니 나는 행복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고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존재가 다 무너졌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아벨의 피를 통해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자손을, 지금 아벨의 후손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이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에노스,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연약한 존재, 부서지기 쉬운 존재,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실 때의 영혼과 영적인 존재가 바로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것이 에노스라는 의미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가인과 그의 아들 후손들은 내가 왜 약해? 강함을 자랑하죠. 강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적인 사람은 약함을 자랑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연약하여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오늘 주일이 되었으니 교회 가야지. 그것이 아니라 예배는 나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 숨을 쉴 수가 없어.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알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고 예배를 통해 나의 영혼이 살아나 나의 영적인 삶이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는 거 에노스예요. 우리는요, 에노스입니다. 에노스로 인해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의 후손들은 아름다운 음악과 아름다운 문화와 그리고 무기를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인간의 이름을 자랑하고 나의 능력을 자랑하고 내 이름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셋의 아들 에노스는 너무 연약하여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에노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뭐가 일어납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는 지난날 내가 잘못한 거 뉘우치는 것만이 아니라,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에노스임을 자각할 때, 근데 이것은 나의 영혼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 5장부터 에노스의 아벨의 후손들이 쫙 등장을 합니다. 4절 볼까요? 5장 4절 좀 보여주십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조금 제가 스탑할 때까지 보여주십시오, 집사님. 셋은 105세의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제가 청년 시절에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족보가 나오면 일단 스킵했어요. 스킵. 왜 이렇게 이름들이 나오나 스킵했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스킵하지 않고, 특징이 뭘까요? 지금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렸는데 아벨의 후손의 특징이 뭡니까? 나중에 댁에 가셨어도 좀 더 묵상하셔도 됩니다. 아벨의 후손의 특징 두 가지입니다. 오래 살았고 뭡니까? 자녀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에노스로 살아갈 때에 가인의 후손보다 못 살게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더 누리게 되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장수의 복과 자녀들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들이 아벨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요. 예. 그 당시 때의 자녀들을, 그 가인의 후손은 자손들이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아주 간단하게 한 사람만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아벨의 후손은 자녀들을 많이 낳았고 몇 년을 살았어요? 900살, 800살 장수의 복이 있더라. 여호와를 섬김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에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랑하는 자에게 장수의 복과 이 땅의 아름답고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하여 소출이 풍성하며 이삭은 그 해에 농사하였더니 100배나 얻었더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인의 칠대 라멕은 인간의 잔인함이 극도에 달하지만 이 셋의 칠대 손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에녹입니다. 그 에녹은 24절, 5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셋의 칠대에 가서는, 가인의 칠대는 인간의 잔인함이 여호와 앞을 떠나 점점점 인간의 잔인함이 극도로 올라가지만, 그러나 이 셋의 칠대 후손은, 에녹은 여호와 앞에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계속해서 절정에 달해 죽음도 맛보지 않아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는 복된 삶을 누렸더라. 이것이 셋의 아벨의 후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족보의 특징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입니다. 셋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나만 복받고 끝나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나만 받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통해 수많은 자녀들이, 후손들이 나로 인해 복받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나 혼자 받고 그 하나님의 복을 막아버리시겠습니까? 내 시대에 탁 막아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복을 나를 통해, 오늘 이 셋을 통해, 에노스를 통해, 그 많은 영적 자녀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영적 자손들이 나를 통해 이루어가는 그런 멋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이 세상의 물질에 먹고 마시고 이제는 즐거워하자, 그런 삶이 아니라 에노스처럼 나는 참으로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온 세상이 복을 받고, 목양교회를 통하여 온 열방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 에녹과 같은 엄청난 영적 거장들이 등장할 것을 기대하면서 저는 우리 목양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나만 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목양교회를 통하여 엄청난 많은 영적 자손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드릴 수 있는 복의 근원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